이것은 내 몸이니 이 제물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 선포와 성만찬입니다. 설교와 성만찬이죠. 현대 교회에서 많이, 개신교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중세교회에서는 설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게 다였고 성만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과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종교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포도주를 달라였어요.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에서는 그 빵만 줬지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 아니면 뭔가 사제가 가지고 있던 특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를 먹다가 자꾸 흘리고 이렇게 보관이 좀 쉽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됐죠. 루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식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고, 근데 루터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첫 미사를 집전할 때, 첫 미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떨다가 포도주를 흘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이 포도주를 흘리면 그냥 닦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제단포 있으면 제단포 도려내가지고 이거 다 불에 태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성만찬이라는 게 단순한 얘기들이 아니죠. 이건 서방 교회 쪽뿐만 아니고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에서 또 성만찬 예배에 대한 예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예 교회당 구조가 성만찬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당 구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우리가 감실이라고도 하는데, 예배 안쪽이 마치 그 성전의 지성소처럼 벽을 쳐놨습니다. 이렇게 벽을 쳐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성만찬 제단입니다. 성만찬 제단이 안에 있고, 그 목복에 벽을 다 쳐놨어요. 그리고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은 사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만찬 제조 과정이 있는데 안 보여줘요. 은밀하게 있다가 그냥 밖에 나와서 축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게 이 정교회 예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아침 금식을 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정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제가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떠서 먹입니다. 이렇게 다 떠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한 거죠. 유럽의 개신교에서도 성만찬 중요시 여기는 교회 가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먹느냐가, 저희는 이제 위생적으로 분병해서 이렇게 마시죠. 근데 예수님의 한 몸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병은 조금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한 큰 대접에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십니다. 돌려가면서. 그래서 재밌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먹게 되는데 한 잔 다 먹습니다. 그냥. 근데 위생이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피인데 이 정도죠. 성만찬의 빵과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얘기하죠. 제가 성만찬 설교도 많이 한 편인데 오늘 좀 종합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다라고 믿는 게 화채설입니다. 화채죠.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몸이 되었다. 근데 이 화채설의 기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화채설의 기원이 됐어요. 24절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25절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물론 형식 같은 게 있지만 여러 가지 성만찬 본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내 몸이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빵이죠. 빵은 내 몸이니. 이게
뭐 헬라어든 이렇게 영어식이 좋습니다. 빵 이스 예수님 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퀄이 돼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빵 곧 예수님 몸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사제들이 보통 우리가 이것은 주께서 뭐 전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하는 그걸 제정사라고 합니다. 제정사를 말하는 순간에 빵이 예수님 몸이 됩니다. 아니면 성령 강림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우리 성만찬 할 때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죠. 그 순간에 실제 빵이 예수님 몸이 된다. 포도주가 피가 된다 이거죠. 포도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니 이렇게 되죠. 이 잔은 내 피니 그러면은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게 바로 이 화채설이죠. 이 화채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안디옥 교부입니다. 안디옥 교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빵으로 그리고 피가 음료로 주어지는 장소, 이게 성만찬인 거죠.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같은 데는 이걸 보여주지 못해요. 은밀하게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불사의 약이며 죽음의 해독제. 불사의 약, 죽음의 해독제. 물론 불사, 죽음이라고 할 때 뭐 불로 장생한다는 그런 식의 육체적 어떤 그 건강, 뭐 이건 아닙니다. 근데 불사의 약, 죽음의 해독제라는 건 영원한 구원,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성만찬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만찬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행해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을 보더라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 나눌 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 참여합니다. 근데 성만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정식 교인들만 참여합니다. 그들만 이렇게 참여했던 거 굉장히, 왜냐하면 실제 어떤 그 빵이 몸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 성만찬이 신성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약처럼 여기고, 이게 만찬이었기 때문에 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빵 남으면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일주일 단위 나눠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령스럽게 먹었던 거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가져다 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령한 건데, 아니면 이게 하나됨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으면 갖다 줍니다. 이게 뭐 학자들은 이게 바로 신방제도의 시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방은 가서 뭐 안부 물어보고 뭐 교인 등록하고 그 절차가 아니고 성만찬 빵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못 왔구나, 중요한 건데 이랬다라고 이렇게 해요. 자, 이게 하여튼 카톨릭 중세 교회를 지배했던 이 성만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만찬 순간에 놀라운 진짜 기적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신뢰한 진짜 예수님 몸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죠.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막 그거 빵 먹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에 오기도 했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이것 때문에 미신 같은 게 막 생기고, 이 미신성을 깨는 게 필요하고, 또 문제는 이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마치 빵을 이렇게 축사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을 골고다에도 십자가를 못 박는 장면처럼 자꾸. 그래서 성만찬 때마다 예수님이 죽어요. 이건 우리를 위해 피해가지고 진짜 죽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빵 먹고 마치 이것으로 자기는 이제 구원 보장되는 것처럼 이게 오해를 자꾸 사고, 좀 더 가면은 우리가 성상 숭배, 성상 같은 거 숭배하죠. 성물 숭배, 사실 기원은 성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성만찬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똑같이 성상이란 건 뭐예요? 그 성상에 뭔가 신뢰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성만찬이 이런 미신들을 자꾸 조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과격한 조치들을 하기 시작하죠. 루터는 그래서 화채설을 조롱합니다. 막 화채설, 그게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은 쥐들로 들끓을 것이다 이거죠. 왜냐면 교회는 쥐가 많잖아요. 쥐들이
성만찬에 빵을 훔쳐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빵을 먹는 바람에 지 몸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져가지고 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몸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흩어질 수도 없고, 지옥에서 그래서 막 조롱하듯이 천국은 쥐로 들끓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 화채를 버려버리죠. 화채를 버리고 성만찬 자체를 버려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개신교 예배가 시작되는데 성만찬을 버리면서 모든 성상, 우상 다 버려가지고 개신교는 이제 더 이상 장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도 잘못하면 우상된다고. 물질이 뭐가 신성이 깃든 것처럼 그건 없다 이거죠. 아예 십자가도 절대 경건한 개신교인들은 걸지도 않습니다. 그럼 성만찬은 뭐냐? 성만찬은 그냥 기념할 뿐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상징일 뿐이지 이거 뭐가 대단한 거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단한 것은 설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실현되는 선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면서 성만찬도 이렇게 격화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은 이제 예전에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결국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일반적인 개신교는 4번밖에 안 드립니다. 뭐 부활절, 뭐 주로 뭐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 뭐 맥주절, 뭐 대충 한 4번밖에 안 드리고 종교 개혁자는 여러 번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 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화제가 예수님 몸이 아니고 기념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기념하다 보니까 의식이 좀 약화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현대 종교로 올수록 현대 이제 기독교로 갈수록 이게 말씀만 가지고는 좀 영혼이 조금 건조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냥 이성이잖아요. 이성, 생각이잖아요. 뭔가 합리적인 거잖아요. 자꾸 이성, 생각, 합리, 물론 말씀을 다 성령 역사하기도 하지만 생각, 요거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건조해져요. 신학이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냥 느낌이 더 중요해요. 감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뭔가 그냥 왔는데, 앉았는데, 그냥 뭔가 막 느껴지는 그거, 뭔가 신비스러운 그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 의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맨날 입만 들고 다해서 할 수 없다 이거죠. 무조건 가서 막 맨날 설교, 어디 가든 설교, 철야 기도를 해도 설교. 좀 의식이죠, 의식. 그냥 상징. 이거 좀 개발하자 해서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교회의 흐름인데 잘 안 돼요. 우리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화채설만큼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념인데 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채설은 그건 정말 조심스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개신교 중에서도 성만찬이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성만찬이 아직도 루터교입니다. 루터교가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박차고 나왔어도 카톨릭만큼 성만찬을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의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매주 성만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루터교 교회를 가게 되면은 앞에 성만찬 대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기념서를 안 믿었어요. 루터는 공제서를 믿었습니다. 제가 성만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를 좀 얘기하고 좀 들어봐야 돼. 그래야 성만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이 좀 알 수가 있어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루터하고 츠빙글리가 싸웠습니다. 츠빙글리나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예요.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칼빈은 2세대예요. 근데 루터와 츠빙글리가 싸웠는데 왜 싸웠느냐? 성만찬 때문에 싸웠어요. 서로 분열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봤습니다. 전쟁할 정도까지 싸웠어요. 그만큼 성만찬이 중요했던 겁니다. 츠빙글리는 기념서를 믿었고 루터는 공제서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봐라. 말씀 보면 분명히 이건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루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빵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반대합니다. 빵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 몸이 된다는 화채설은 반대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빵 위에 그리스도가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빵 위에 그리스도가 임한다.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빵이 된다가 아닙니다. 빵 위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빵을 먹을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루터교에서는. 왜냐하면 이 예수가 이렇게 빵 위에 임하고 우리가 먹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일어나는 행위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랑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비판했던 대로 쥐는 믿음이 없죠. 쥐는 믿음이 없으니까 쥐는 아무리 빵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못 먹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뭐요?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우리는 먹을 때, 몸 위에 임해서 먹을 때 그리스도를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화채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계승하면서도 이게 미신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공제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루터교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츠빙길레는 루터교 그걸 아직도 그 미신적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빵에 임한다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이 다 분해돼 가지고 다 이렇게 곳곳에 임하니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야, 그러면 하나님인데 가능하지, 몸 분해하는 게 가능하지. 이게 신학적인 논쟁들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하다가 결국 츠빙글은 아니다, 그건 기념일 뿐, 말씀 나왔잖아, 기념하라고, 그냥 기념일 뿐이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걸로 그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츠빙글리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로 바꿉니다. 몸이다가 아니고 상징한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로 바꿉니다. 상징한다. 상징이다, 상징. 그래서 그냥 이건 우리가 기념할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간 게 이 칼빈이죠. 칼빈은 그 정도면 기념한다니까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성령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성령 임재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상징 정도, 기념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거해 준다 이거죠. 우리 교회 대부분은 개신교 대부분은 기념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념설 기반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기념설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성만찬 신비가 사라지고 맙니다. 성만찬에서 도무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비가 빠진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실제. 저는 그래서 칼빈의 성령 임재설 정도는 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성령에서 빵과 포도주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또 이렇게도 불립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형태는 모든 우리가 참여하는 그 빵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마치 성육신의 현장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전처럼 그리스도가 성령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 또 사모하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교회는 이 성만찬의 중요성을 그리고 다시 재현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세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반적인 걸 그냥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말했던 어떤 성만찬 그 외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좀 다른 면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성만찬 본문은 초기 교회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행했던 방식들을 이해했는가, 받아들였는가 중요하잖아요. 그 표현이 2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거 난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24절인데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해서 제가 아까 이것은 내 몸이 빵은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거 헬라어 문법으로 보기에는 약간 틀린 게 있어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뭐가 틀리냐면 이것이라는 단어가 중성입니다.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중성입니다. 중성형입니다. 이것은 할 때가 이게 중성형입니다. 근데 그러면 빵은 뭐냐? 빵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할 때 빵이 안 돼요. 빵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시되면서 이것이 성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시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할 때 단지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빵을 먹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을 먹는 교회 공동체. 그게 그냥 제 얘기 아니고 바울은 이후에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27절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조금 내용은 좀 그런데 단순히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빵을 먹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의 빵을 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이라는 그 하나의 빵을 떼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한 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성만찬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분열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장 계속 뭐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사이에 서로 먹는 게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주는 게 지금 성만찬 본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너희의 공동체, 빵을 먹고 있는 너희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성만찬과 함께. 그래서 빵에서 지금 이 빵 제정사에서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것은 한 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구나. 교회가 한 공동체구나에 대한 그 강조점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뗄 때 될 수 있으면 이제 제 예전에는 빵 하나 가지고 했어요. 빵 하나 가지고 떼어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빵을 먹고 있다, 한 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죠. 지금 이제 편리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미리 잘라가지고 하고 있지만 빵 하나로부터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식들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나중에 12장에도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할 때 저는 갑자기 포도주도 연상이 돼요. 포도주를 먹는 순간 우리들이 연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한 몸으로부터 그리스도는 한 피를 같이 마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가운데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가운데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지금 바울이 11장과 1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내 몸이요 할 때 이것이 단지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눈여겨봐야 되죠.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25절인데 여기도 좀 더 세밀히 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겁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도 헬라어로 좀 봐야 됩니다. 헬라 아니면 영어로라도 영어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좀 분명한데 이 잔하고 일치하는 게 뭐냐? 피가 아니에요. 이 잔하고 일치하는 피가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잔은 새 언약이다요. 이 잔 이스 새 언약이에요. 이 잔 이스 내 피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만찬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피다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새 언약이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저는 이게 더 초기적인 것 같아요. 더 초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적인.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단순하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하면서 마시는 게 단순하죠.
이방인들은 단순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말라 해가지고 피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피는 뿌릴 수는 있어요. 피는 뿌릴 수 있는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근데 아무리 상징이라도 피를 어떻게 먹어요? 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킨 게, 이 자는 내 피다, 연결 못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가능합니다. 뭐 예수님은 뭐 이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뭐 여러 가지 논리 펼치고 이방인 사이에 그게 가능하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유대 전통에서 나왔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전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새 언약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뭐 피냐 새 언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 의식을 통해서 지금 목적하고 있는 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만찬은 뭐요? 새 언약 식사입니다. 새 언약, 새 계약 식사라는 겁니다. 초점이 지금 새 언약, 새 계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축제만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게 정도만 아니고 뭐요? 성만찬은 새 계약 축제입니다. 새 계약 식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 하늘의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뭐요? 이들이 뭐요? 모여서 지금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계약 축제로 봐도 무방합니다. 새 계약 축제.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그 24장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막 율법을 반포하죠. 율법을 다 반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뭐 이게 이제 계약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이걸 맺는데 그 맺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24장 8절인데 이렇게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서로 피를 막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피를 막 뿌림으로써 이게 엄숙한 하나님의 계약임을,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피 뿌림을 당해도 좋다는 뭔가 그런 엄숙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이 피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신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뭐예요? 이제 지금 새로운 어떤 계약 공동체였던 그 근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 이제 교회 공동체는 뭐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맺습니다. 꼭 이 모습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단지 동맹 같은 느낌도. 옛날에 막 어떤 거대한 어떤 의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손가락 자르고 뭐 이렇게 막 안중근 의사가 그런 거 했죠. 막 대한국이 뭐 쓰고 막 그랬는데, 마치 그것처럼 뭐죠?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요? 하나의 계약 의식입니다. 계약 의식. 우리가 계약 의식.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4장 연결인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를 뿌려다 정화가 되고 이제 새 백성을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요. 이들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성만찬 모습입니다. 성만찬. 그리스도의 피로서 뭐지? 이제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고, 이제 뭐요? 그 계약된 백성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인 거죠. 축제의 자리죠.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내가 새 계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혼잔치의 자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2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정말 이런 어떤 이 계약 식사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한 백성이 탄생한 거잖아요. 한 백성이 탄생한 건데 자기들이 마시면서 여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 제가 쿰난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쿰난 공동체 의식이 그랬어요. 그것을 메시아 잔치라고 합니다. 메시아 잔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막 승리의 만찬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제 하도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대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농공 행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승리 공치사도 있고 막 기뻐가 즐거움 막 먹고 마시면서 막 하죠. 승리의 잔치인데 승리의 잔치를 재현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만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성만찬 하나는 기념이죠. 기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참 슬픈 순간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여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이건 일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 계약이에요. 새 계약. 이건 혼인잔치고 이건 구원의 기쁨의 축제고 새 백성으로 된 구원의 축제고 또 우리의 어떤 승리의 어떤 잔치고 또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승리 잔치를 이 땅에 다시 재현하는 느낌, 이미 맛보는 그게 있는 게 바로 성만찬이기도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제목을 구원의 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원의 축제. 단순히 기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축제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성만찬 가운데서 미리 우리는 앞당겨서 축하하는 승리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은 이 성만찬의 모습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또 아니 어린 순간이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발휘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